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금강경 열이실견분 제5의 재상이 비상이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에 대한 법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개송에 보시면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이런 경문이 있어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범소유상이라. 범이라는 건 모든 있는 바 상,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 이런 법문이거든요. 그러면 열애를 보는 것은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약견 재상 비상 요 한 구절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 약견이란 말은 본다면, 만약 약자는 가정사지요. 본다면 뭘 보냐? 재상이 비상임을 본다면 이 말인데요.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에 있어서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수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법문이 금강경에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수행, 그런 내용입니다.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수행. 그것이 경문으로 보면 열이실견분 제5가 되는 거죠. 불교는 생사해탈, 생사는 속박인데 이제 죽고 사는 게 속박이거든요. 태어나는 데 묶이고 죽는 데 묶이고, 이 생사가 이 속박인데, 이 생사에서 해탈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해탈이 불교예요. 그러면 이 해탈하는 방법이 뭐냐 이건데요. 그 해탈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분 중에 보살이 있어요. 보살. 그럼 보살이 하는 것은 뭐냐면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을 수행을 하면 보살이에요. 그리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면 누구시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반야바라밀이고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뭐냐? 일체지, 일체지혜, 모든 지혜를 갖춘 분이 이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인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줄여서 말하면
정각이거든요. 바를 정자 깨달을 각자. 그래서 정각으로 일체지를 이룬 분은 부처님이에요. 정각 일체지. 정각 일체지. 그런데 정각 일체지를 이루고자 계속 노력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닦는 지혜가 이게 보살지가 반야바라밀입니다. 이 불지가 일체지고. 그러면 이 보살지는 뭐냐? 일체지가 아니고요. 관조, 관행지래요. 열애지가 정각 일체지라면 보살지는 관조 관행하는 지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응작 여시관하라 이런 관자가 있죠. 불교에서 이게 볼견자가 있고 볼관자가 있는데 볼견자는 누구나 보는 것을 다 볼견이라 그래요. 본다. 그런데 관자는 내가 보는 것이 관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보는 건 관이라고 안 해요. 내가 볼 때 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자신이 주관적으로 보는 게 관이지, 견하면 그냥 그 사람 견해, 내 견해는 같을 수가 있는데 관점은 다 틀리거든요. 관. 그래서 이제 이 보는 게 관이고, 아주 깊이 보는 거 있어요. 그게 조견이거든요. 조견, 관조. 그래서 이 보살은 관조를 합니다. 관조, 정각은 부처님인데 보살은 관조예요. 그 관조라는 게 항상 스스로 마음으로 보고 또 깊이 보니까 이게 조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하고 조견하고 합치니까 관조거든요. 이 보는 거예요. 관조. 관조를 하면 보살이에요. 정각을 하면 부처님이에요. 관조. 관조는 뭐냐? 반야바라밀이죠. 반야바라밀에서 일체지를 다 이루면 그때는 반야바라밀이라고 안 하고 일체지라고 그럽니다. 일체지.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이 탄생하는 어머니다. 그래서 불모라고 그래요. 관조 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성불을 못 하거든요. 인간이 태어날 때 태아가 없이 출생 못 하듯이 관조는 부처님이 태어나는 태아와 같습니다. 태아. 관조를 해야 돼요. 딱 본다. 그러면 뭘 보냐?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게 관조입니다.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게 관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어디냐? 이 금강경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범소유상이 아니고 일체유의법이 이랬거든요. 일체유의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하고 안이비설신의가 있으면 색성향미촉법이 있죠. 이게 안이비설신의는 내 법이고 안에 있는 법이고 색성향미촉법은 외법이거든요. 눈이 있으면 눈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과 눈 대상이 이게 안근과 색진이란 말이에요. 색진, 색이라는 색자, 티끌진자 이렇게 돼서 내법, 외법이 있는데 이게 전부 유의법이죠. 생멸법. 이것이 몽환, 포령, 여로 여겨전. 몽환, 포령, 여로 여겨져니까 꿈, 또 꼭두각시, 판,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이런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상인데 뭐가 상이냐? 몸과 몸 아닌 모든 거, 내법과 예법. 몸과 몸 아닌 모든 게 그게 일체유의법이죠. 내법, 예법. 이게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법, 예법을 다 합치면 이게 제법이거든요. 제법. 몸과 몸 아닌 거.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양미 촉법 그거 아니에요? 색성양미 촉법은 몸 아닌 거잖아요. 밖에 거. 안입이 설신의는 몸이잖아요. 이걸 합친 게 일체유의법인데 일체유의법은 생멸법이죠.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 생멸법. 이 유의법이 꿈 같다. 그 꿈이라는 게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꿈이라는 게. 헛개비라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공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제법은 공상이다. 그래서 제상이 비상이다 하는 얘기는 제법은 공상이다 이 말이에요. 제법은 공상이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다. 공상. 그래서 보살은 항상 제법 공상을 딱 관조를 합니다. 이게 보살이에요. 제법 공상. 공상을 관조하는 게 보살입니다. 공상. 이걸 관행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공상을 딱 관조하는 걸 관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볼관자 행할 행자. 항상 관행수행을 하는데 관행이라는 것은 몸과 몸 아닌 것이 제법이 다 공이라는 공한 상임을 보는 게 그게 관행입니다. 관행을 해요. 늘 관행을 해요. 몸과 몸 아닌 모든 것이 공상이다. 공상은 뭐예요?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니까 불생불멸이다. 있어도 있는 자성이 없고 없어도 없는 자성이 있으니까 있는 상만 그게 잡히지 않는 게 아니라 없는 상도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법이 공상임을 늘 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공상관조입니다. 공상관조. 공상을 관조를 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천지만물이 보이는데 이것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공상관조. 이게 관조반야거든요. 근데 이 관조반야가 이제 더 들어가면 그냥 공상관조가 관조 안에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요. 공상에 머물러요. 그걸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 그래서 관조반야가 더 들어가면 실상반야가 되는데 실상반야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가 문자반야 경전만 늘 읽는다면 그건 문자 반야인데 문자 반야를 하는 건 범부예요. 범부는 이거 뭐 읽고 외우고 쓰고 문자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자 반야를 하면 범부죠. 그러면 관조 반야를 하면 누구죠? 보살이죠. 그럼 실상 반야를 하면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이렇게 돼요. 같은 반야인데 경만 그냥 읽으면 그건 우리 범부가 할 수 있는 건 그 문자 반야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문자 반야 그냥 외워야죠. 범소유상 계시 헌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아, 이것도 어딘데요, 이게. 아, 이게 보통 일이요. 문자 반야를 자꾸 하면 문자 반야에서 더 들어가면 관조 반야가 되고요. 관조 반야에서 더 들어가면 실상 반야인데 그냥 거기에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실상이라는 건. 그래서 실상 반야에 들어가면 그때는 반야라고 안 하고 일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같은 건데 이제 일체지를 이룰 때는 그 일체지라고 그러지 반야라고 잘 안 넣는다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관조 반야를 해요. 범소유상이다. 계시허망이다. 그래서 재상이 비상이다. 이 재상이 비상임을 딱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를 거기서 보느냐 하면은 아공 법공을 봐요. 재상이 비상임을 보니까 우리가 나를 붙들고 사는데 모든 게 우리 사는 원동력이 납니다. 나. 그래서 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또 내가 하거든요. 나 하면 는자를 붙이고 내 하면 가자를 붙이잖아요. 내가 했다, 내가 안 했다, 나는 한다. 그런데 사투리가 있어요. 영남에서는 내 하면서도 내가 안 하고 내 는자를 붙여요. 내는. 호남에서는 나 하는데 는자를 안 붙이고 가자를 붙여요. 나가 이래요. 그 아주 재밌어요. 왜 영남 사투리하고 호남 사투리가 그렇게 틀릴까? 내는 내 하면 가짜를 붙여 내가 해야 그게 표준말인데 나는 그럼 내라고 하든지 나라고 하든지 하여튼 그럼 나가 도대체 뭐냐? 찾아보면 없어요. 이게 아공입니다. 그럼 뭐만 남냐? 물하고 뭐 생각하고 뭐 물질과 생각만 남거든요. 그걸 명색이라고 그래요. 생각은 이름 명자고 물질은 빛색자단 말이지. 생각하고 이 몸뚱어리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도 찾아보면 또 없어요. 또 물질도 흩어지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법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색수 상행식 이게 법인데 오온 법인데 오온도 공했다. 내가라고 하든지 뭐 나는이라고 하든지 나라는 게 본래 오온 떠나서 없다. 오온 떠나서 어째 내가 있어요? 그치? 나도 없고 오온 법도 없고 그래서 아공법공이란 말이에요.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것은 아공과 법공을 보는 겁니다. 이게 어렵나요? 재상이 비상이다. 이게 아상법상이란 말이죠. 나라는 생각과 내 몸이라는 생각. 아상법상이 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살 관조반야가 아니면 못 봅니다. 이게 관조를 해야 보죠. 그리고 반야바라미를 행하는데 보살이 실천하는 관조반야를 깊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임반야바라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깊은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면 오온이 개공함을 깊은 반야바라밀에서 봅니다.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고통에서 해탈을 해요. 도일체고액. 건너간다는 자거든요. 그 도자가 일체고액에서 건너간다니라. 일체 고해를 건넌다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고통과 액난의 바다를 건넌다니라.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건너게 되냐? 깊은 반야바라밀.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하게 되면 내증 이공 안으로 자기 몸으로 아공 법공 이공을
증득한다. 이게 내증이공이거든요. 안으로 이공을 증명할 증자가 있어요. 증득한다. 체험을 해요. 깊은 반야바라밀 이 관조를 아주 깊이 하면 아공법공을 이 관조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해요. 그게 내증이공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에이이무라 밖으로 바깥했자 유무 있다 없다라는 분별 집착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에이 바깥에 이별할 이 요즘 많이 한다고 걱정하는 이혼할 이 갈라서는 거죠. 이혼이라는 게. 그 요새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보살도 갈라서는 게 있어요. 뭐하고 갈라서냐? 있다 없다, 죽는다 산다, 이런 분별과 이런 근심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애이유무입니다. 애이유무. 밖으로 유무를 다 여여버려요. 안으로 이공을 증득을 해요. 이게 행심반야바람이다. 이게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거예요. 안으로 이공을 딱 느끼고 있으니까요. 밖으로 있는 거지만 있는 자성이 없고요. 없는 거지만 없는 자성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아공법공을 증득하고 밖으로는 있다 없다를 다 여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행위무주라. 행위무주. 뭐 먹고 일하고 오고 가고 뭐 그 공덕을 많이 닦고 공덕에도 집착하지 않는데 나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전혀 안 하고 좋은 일만 하는데 그 행하기만 행했지 그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머무르질 않아요. 왜냐? 유무를 여의고 이공을 증득했기 때문에. 재밌죠? 이게 말하자면 마음 공부 과정입니다. 이게 마음 공부가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무주예요. 나쁜 일은 안 해요. 그런데 안 한다라는 데 머물면 괴로워요.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냥 한다라는 데 머물면 그게 또 속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괴로운 일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하되 그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자랑을 하질 않아요. 그 집착과 과시 이게 중생인데 집착을 하고 과시를 하는 것은 아공을 모르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걸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 어리석어서 해요. 그거 있는 거 실체 없는 거예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있다고 그래 과시하는 거 보면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물 잘났다고 과시하고 또 뭐 잘한다고 과시하고 인물이라는 게 이게 금방 날아가는데 금방 날아가는 게 인물이에요. 이게요. 능력도 금방 날아가고 유무에 다 집착을 하면 그 아주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무를 다 여의고 아공법공 나도 공했고 이 몸뚱어리도 공했다. 그래서 이 아공법공을 증득하고 그래서 좋은 일은 많이 하고 나쁜 일은 전혀 안 하되 안 한다고 집착하지도 않고 한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무주란 말이죠. 머물미 없어요. 이것이 보살입니다. 이것이 행심반야바라밀이에요. 심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심반야가 그런 겁니다. 깊은 반야.
내증 이공. 그 다음에 밖으로 뭘 한다고 그랬죠? 예이유무. 밖으로 유무를 여여서 행이 무주. 행하되 머물미 없다. 고할 행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행심,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고 말한다. 이게 관조반야예요. 자, 시작할 때 염송을 안 해가지고 금강반야바라밀 3번 하고 하십시다. 시작.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그래서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것은 언제든지 공함을 보는 겁니다. 관조, 공. 이걸 공삼매라고도 하고 공해탈이라고도 합니다. 공을 관조하는 것을 공삼매, 공해탈. 공을 보면 해탈해요. 또 공을 보는 게 바로 삼매입니다. 이게 삼매. 그래서 공삼매, 공해탈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하는데 내용은 재상이 공상임을 관조하는 겁니다. 재상이 공상임을 관조래요. 관조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지혜로 체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체험하고 지혜로 체험하는 것이 관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관조 무상이 있는데요. 없을 무자,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는 이 상자가 있거든요. 무상. 항상 상자 무상 말고 이 모양 상자 무상. 관조 무상이 있어요. 무상관조. 그러면 무상관조라는 건 뭐냐? 자, 이 안으로 몸도 공했죠. 이걸 내공이라고 합니다. 내공. 몸이라는 건 뭐예요? 안입이 설신의 아닙니까? 안입이 설신의가 공했기 때문에 이걸 내공. 또 밖으로 색성양미 촉법도 공했잖아요. 이상하다. 감기가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몸이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뭐가 날지 이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죽기 전에 늙기 전에 빨리 공을 관해서 해탈해 버려야 되지. 이거 믿었다가는 이게 언제 뭐가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색성향미 촉법도 공했잖아요. 이걸 애공이라고 하거든요. 애공. 내공, 애공. 안으로도 안입이 설신의도 공했으니까 내공이요. 색성향미 촉법도 공했으니 애공 아닙니까? 공이요.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다 공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공만 남았죠? 공만 남았어. 그런데 이 공이라는 건 또 어떤 형상이 있느냐? 다른 건 다 공해서 공상이었는데 공상은 또 무슨 형상이냐? 공상이 무슨 형상일까요? 지금 안입이 설신의도 공상이요, 색성향미 촉법도 공상이다. 제법이 일체법이 다 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상은 또 무슨 상인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상도 상이 없다. 그게 무상입니다. 이게. 제법은 공상이고 공상은 또 상이 없어요. 그래서 공상이 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닦는 게 무상삼매예요. 다른 게 다 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상도 이 공이라는 게 이게 네모난 건가 또 보이는 건가 안 보이는 건가 이래가지고 반야심경에도 공즉 시색이라고 그랬거든요. 색즉 시공이라고 그랬고 공상도 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이요. 그래서 그 무상을
공상이 무상임을 관조하는 게 관조무상입니다. 이게 관조무상관행. 표정들이 어려우신 것 같으네. 예? 공상이 뭐 말상이냐, 공상이 무슨 뭐 돼지상이냐, 공상이 뭐 깜깜한 밤 모양이냐 아니면 환한 낮 모양이냐 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닦는 게 무상삼매입니다. 그래서 공삼매, 무상삼매. 그래서 이제 관조 공상, 관조 무상. 이제 세 번째 닦는 게 무작인데요. 없을 무자, 지을 짝자. 무작이라는 건 이게 내중에 또 어떤 사람은 내중에 여자 된다고 내세에 여자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 어떤 여자 될 거냐, 이쁜 여자 된다고. 이뻐서 뭐하냐, 사랑받는 여자 된다고. 그래서 아주 천하에 제일 예뻐서 제일 가는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여자들 많더라고. 이거 다 상담을 해보고 내가 하는 얘기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남자들은 또 남자 된다고 그래요. 남자 돼서 뭐하냐, 천하를 호령해보고 싶다고. 근데 이렇게 공삼매, 무상삼매에 들어가면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라는 거 없어져 버려요. 그게 다 허망하니까. 예쁜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을 흠뻑 받았다고 합시다. 그 며칠 가요.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져서. 그게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내세에 태어나서 윤회를 계속 하겠다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뭐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걸 무작삼매라고 합니다. 무작. 뭐가 되겠다, 짓고자 하는 조작,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뭐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요. 내가 뭐 힘센 사람이 되겠다,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자체가 다 공임을 아니까. 그래서 모든 그 되는 거, 받는 거, 형상에서 다 해탈해 버려요. 요게 이제 세 번째 그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조 공상, 둘째는 관조 무상, 셋째는 관조 무작. 이게 이제 그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열애가 보이거든요. 즉견열애. 그러면 이제 실상반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열애를 보면 성불이죠. 그런데 보살이 이제 내가 무엇이 되겠다 이 마음 없어요. 돼봐야 그게 허망해요. 그러니까 뭘 되기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하죠. 그런데 그것이 된 사람이 지금 뭐 하노? 그거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예? 천하의 예쁜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옛날에 예뻤던 여자 지금 어디 갔노?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 천하의 힘센 남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러면 그럼 옛날에 힘센 남자들 지금 다 어디 갔노? 물어보면 뭐 말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힘셌던 사람 지금 자취 없잖아요. 그럼 지금은 힘셌던 사람 앞으로 자취 없습니다. 그 옛날에 미인들 많았잖아요. 예쁜 분. 그럼 어디 갔어요? 자취 없죠? 그럼 지금 예쁜 사람 앞으로 자취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은 이 관조 지혜를 통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부질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작삼매를 거기서 얻는 거죠. 그 무작 된다는 마음을 내질 않아요. 이게 이제 무작 관조거든요. 그 자기를 위해서 뭘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남아 있어요. 하나. 그거 하나는 전혀 안 버리거든요. 그게 뭘까요?
누가 잔잔한 말로 뭐라고 했는데, 예, 본문 들으셔서 잘 아셔. 이제 중생제도 하겠다는 원력, 그거 하나만 남아요. 그게 보살입니다. 중생제도 하겠다는 원력만 하나만 남고 다른 건 다 하고 싶은 생각이 싹 다 없어요. 이게 무작관행이거든요. 그래서 보살행이 점점 깊으면 처음에는 관행이 많다가 나중에는 원행 쪽으로 넘어가요. 원행이라는 게 중생제도하고자 하는 원을 세워서 그 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실행하는 게 원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살행을 파냐바라밀 이후에 하는 건 전부 원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6 파냐바라밀이 이제 현전지까지인데 10지행 중에 현전지가 파냐바라밀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전부 원바라밀, 역바라밀 뭐 이런 거거든요. 원바라밀, 역바라밀, 마지막 지바라밀, 그 다음에 뭐더라? 저 선해지를 뭐라 그러나? 이게 이거 큰일 났네. 안 나오네. 이 나이 들면 이래서 법문 못해요.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아주 애먹거든요. 처음에가 방편바람이라고 그래요. 제7원행지를. 중생교화하는데 방편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방편, 원, 역, 지 이렇게 이제 넷이거든요. 육바람일 다음에. 이것은 중생교화하는 원력 수행입니다. 이게 원력 수행. 그래서 소성불이 제7지가 소성불이라고 그래요. 그건 중생교화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작은 성불이다. 그게 방편바라밀이거든요. 방편바라밀. 그다음에 이제 부동지는 이제 뭐 원바라밀, 선해지는 역바라밀, 힘력자. 마지막 법운지는 지바라밀. 그래서 법운지 지나가면은 그건 대성불, 크게 성불한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순서입니다. 이렇게 가는 순서. 그래서 방편, 원, 역, 힘력자, 지, 지혜. 이게 지라는 게 일체지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 보살 수행이라는 것은 관행, 원행. 이게 보살 수행입니다. 관행, 원행. 관행이라는 게 이게 이제 관조 공상을 관조하고 또 공상도 상이 없어요. 그래서 관조 무상, 또 무작, 관조 무작. 무엇이 돼도 허망한 거라 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되려고 애쓰는 거 몰라서 그래요. 그 돼봐야 되려고 애만 먹지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 몰라서 고생하는 중생제도 하려고 하는 원력밖에는 없고 자기를 위해서 뭐 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 누가 울었나? 쟤도 뭐 가지려고 우는데 가져봐야 허망한 줄 모르고 저래 우는 거예요. 그럼 그 우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모두가 다 저렇게 우는 심정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안 우니까 완전히 부처님 같지요. 천만에요. 그냥 몸만 그냥 안 우는 것뿐이지 속으로는 다 뭔가를 원하고 있거든요.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솔직한데 어른은 솔직하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상한 아이들이지 어른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그 순서가 그래요. 첫 번째는 나와 내 아닌 거, 내 법과 애 법이 공상임을 관조하는 게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건 다 공하고 공화 하나뿐인데 공상도 상이 없음을 보는 거. 이게 관조 무상. 그래서 이렇게 공상 관조를 하고 무상 관조를 하면 내가 뭐 내세에 어떻게 태어나고 뭐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무슨 크게 되고 적게 되고 이 자기를 위해서 된다는 생각 없어져 버려요. 이게 관조 무작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만 남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상에 매여서 생사의 고통을 받는 중생을 깨우쳐서 건져야 되겠다. 이 원력 하나만 남거든요. 그래서 그 원력을 계속 실행하는 쪽으로 넘어가요. 그것이 제6지 반야바라밀에서 원행지,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로 넘어가는 게 이게 보살행입니다. 그러면 불하고 보살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게 차이가 있는데 또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상을 보는 것은 역시 부처님도 공상을 보거든요. 보살도 공상을 보고 또 자신을 위해서 뭘 하지 않는 건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공상이 무상임을 보는 것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더 왕성하고 미약한 차이만 있어요. 강약의 차이가 있다. 대소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보살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반야바라밀을 아주 크게 법문을 한 게 용수보살이 지은 대지도론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이 대지도론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대지도론에 보면 불하고 보살하고 차이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살은 바다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깊은 바다에는 아직 못 들어가고 바다 그 가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은 그 바닷가 얕은 쪽에 지금 있다 이게. 그럼 부처님은 저 깊은 아주 바다 속, 바다 중심에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 바다 안에서도 얕은 곳에 있고 깊은 곳에 있는 게 다르지만 이게 전체 한 바다에 있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불보살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수 성불이죠. 점점 닦아서 성불하는 점수 성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 중에서도 초지보살하고 십지보살하고 다르듯이 이것이 바다 비유를 많이 쓰는데요. 같은 바다라도 들어갈수록 깊듯이 보살행도 이제 닦을수록 그 지혜가 깊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수행 과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지도론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어두운 방에 불을 켰는데요. 처음에 촛불 하나, 희미한 촛불 하나를 가지고 켰다. 그러니까 촛불 하나만 가져도 웬만한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큰 불을 확 밝혀서 전체를 다 보게 됐다 이게. 그러니까 조그마한 불로 조그마한 이게 좁은 영역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요건 보살지혜고, 큰 등불로 큰 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건 요것은 불지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 도라는 게요, 닦을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닦을수록. 그런데 처음에 그 도에 들었을 때 이게 입도인데, 그때의 그 기쁨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보살지 초지를 환의지라고 그럽니다. 환의지. 기쁨이 있어요. 처음 도맛을 봤을 때 좋아 죽지요, 그때는. 그런데 조금 들어가면 기쁨도 잠시고 더 이제 모자라는 것이 점점 보여가지고 더 공부를 막 깊게 하게 되는 거예요.
환의지가 그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보살행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일체지가 돼버려서 닿고 닿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움직이는 게 다 도예요. 일체지. 움직이는 게 다 실상이에요. 그게 성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수행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제법이 공상임을 딱 보면 이제 아공 법공을 정득을 하고요, 안으로. 또 밖으로 있다 없다라는데 집착하지 않고 유무를 다 여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혜가 깊어지면 세상이 깊어져요. 이 세상이 이게 있고 없는 게 아닌데 있고 없는 걸로만 본단 말이죠. 지혜가 깊으면 세상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경심, 지심 이러거든요. 지혜가 깊으면 지심, 경계도 깊어진다. 공 하나뿐이죠. 그 공상도 상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무상이고, 그 다음에는 무작삼매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원력 하나만 남아서, 이 원력은 부처님이 닦는 게 전부 원력이니까 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행 중에 아주 대표적인 원행이 그거예요. 그 보현행원품. 보현행원품 뭐예요?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할 때까지 계속한다. 이게 원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행의 대표적인 경전은 금강경이고요. 우리 일상 경전 중에 원행을 대표하는 경전은 보현행원품입니다. 보현행원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보현행원품까지 못 가고 재상이 비상임을 본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반야바라밀 마치고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수고하셨습니다.